맨 처음에 그 발표해 주시는 이상민 선생님은요, 고려대학에서 전공을 하셨네요. 학위도 마치시고요. 그리고 현재 고려대의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시고요. 쓰셨던 논문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자료집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잠깐 소개드리면요. 제가 돋보기를 써야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삼법인과 동아시아 불교, 그다음에 누가 경전을 지었는가, 또 그 6세기 북조불교 연구 등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민 선생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제 인도불교 흥망성쇠의 배경과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실 때 보셔서 아시겠듯이 저는 원래 전공이 중국 불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도 불교의 흥망성쇠거든요. 이게 저희 보조학회 회장이신 이병욱 선생님께서 저한테 발표해달라고 의뢰하실 때 전공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병욱 선생님이 갑자기 이 정도도 못해요? 라고 해가지고 아니 못하냐 하냐면 할 수 있죠 라고 도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시작해서 한 달 동안 되게 낑낑거리면서 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개설적으로밖에 모르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알 기회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 전체가 선행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그에 대한 평가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불교 전공자로서 인도 불교를 보기 때문에 다소 일반화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번 학회의 주제인 불교의 흥망성쇠에서 배운다라는 이 주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들,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라는 조금 의문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들리시죠? 그러면 제 원고를 읽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을 통치하던 아쇼카 왕의 비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집니다. 약 2년 반 동안 나는 우버세였으나 나는 처음 약 1년 동안은 법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약 1년 동안은 승가에 가서 열심히 정진하였다. 전승에 따르면 아쇼카 왕은 즉위 7년에 모종의 의로 불교에 기했으나 그다지 열렬한 신봉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즉위 8년이 지날 즈음 벌어졌던 칼린가 전투를 계기로 다름에 의한 평화 통치를 선언합니다. 이 선언들이 아쇼카 석주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후 마우리아 왕조부터 굽타 왕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국가에 비화해서 인도 아대륙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인도 동북 지역 일대에서 유행했던 불교가 아시아 종교 전통 중 가장 유력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법현이나 의정, 현장과 같은 과거 동아시아 승려들이 남긴 여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7세기경까지는 인도에서 불교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 이후부터 인도 내에서 불교의 기사가 점차 약화되었고 마침내 13세기에 이르러서는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도는 불교가 발흥한 지역과 동시에 오늘날 불교가 사라진 곳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하나의 종교 전통 혹은 사상 전통이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불교처럼 원산지에서 사라진 종교 전통이 원산지 이외 지역에서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존 불교 전통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인도 불교 소멸은 불편한 사실일 겁니다. 어떻게 신성한 붓다의 가르침이 다른 것도 아닌 원산지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크게 역사상 불교가 맡게 된 인도사의 변화 형상과 그에 대한 불교의 대항이라는 두 측면을 놓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도 불교의 소멸은 특정 사건이나 원인에 의해서 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그 요인 또한 역사적, 사회적, 종교사상적 맥락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가 인도 불교 소멸의 요인들을 분석해왔는데
크게는 힌두교의 융성과 이슬람의 박해와 같은 외부적 요인, 그리고 불교 내부의 타락이나 힌두와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여러 원인을 염두에 두고 우선 인도 불교가 처했던 사회상과 그 안에 드러나는 인도 불교 소멸의 원인을 고쳐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 불교의 소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짧게 논하고자 합니다. 네, 대개 인도 불교의 위기는 8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인도의 종교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모두 불교의 존속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불교가 인도사에서 겪었던 위기는 크게 사회경제적 변화와 힌두교의 습합, 무슬림의 침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경제적 변화입니다. 우선 굽타 왕조 시대가 끝나고 인도의 지역화가 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주요 정보를 후원하였고 그 형식은 사찰의 건립이나 토지 보조금 지급, 승단이 위치한 지역의 일정 수익 기부, 기부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 등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지원뿐 아니라 상인 계층이나 왕족이 개인적으로 보시하는 행위도 불교 승단을 운영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불교의 경우 자체적인 생산활동을 지향하고 국가 체제와 일반 신도들의 후원에 사찰 운영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가 분열되면서 각 지역의 종교들은 그들의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 경쟁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교는 그동안 누렸던 국가적 지원이나 제가 신도들과 왕족들의 후원을 뒤로하고 그러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시기부터 부흥했던 힌두교 또한 불교 성세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8세기 이후 샹카라 등이 주창한 베당타 철학이 등장하면서 인도 고래의 브라만교가 교리체계를 정비하였고 이를 통해서 다시금 인도 종교의 주류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힌두교는 농촌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불교와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이렇게 인도가 지역화가 됐을 때 가지게 되는 힌두교만의 장점이었습니다. 인도의 지역화에 신흥국가들은 그 지역의 전문 행정관을 찾아야 했고 힌두교의 사제계급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흥국가들이 힌두교의 지원을 강화하였고 상대적으로 불교의 입지는 좁아졌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힌두교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불교는 사상적 독자성을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게 지적당합니다. 라다크리시나는 불교 소멸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근본 원인은 그것이 당시에 유행하던 미슈누교, 시바교, 딴트라 신앙과 같은 힌두교의 여러 종파와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실제로 불교는 7, 8세기부터 힌두교 시바파 일파인 딴트리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금강승, 즉 바지라나라고 불리는 밀고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힌두교의 사상과 의례를 채용하면서 내용상으로도 형식상으로도 힌두교의 그것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난해한 딴트리즘의 발달로 불교의 교리는 대중과 괴리되었으며 한편으로 대승불교가 강조하는 신앙은 힌두교의 박디요가와 크게 구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기부터 불교가 비판적으로 보았던 브라만교의 카스트 또한 여러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교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힌두교 또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두 종교 간의 간극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전설한 샹카라의 철학이 불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나 힌두교의 비슈누 신이 화연한 10가지 화신 중 9번째가 바로 붓다라는 점은 힌두교가 불교의 교리를 흡수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가다듬어갔음을 방증합니다. 이처럼 두 종교 전통이 서로 닮아가면 되겠다만 전술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힌두교는 불교의 세를 압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슬람 문화권의 침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의 도래는 인도 불교 소멸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6, 7세기부터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끼친 무슬림은 986년부터 인도 북서부를 공격하였고 13세기에는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인도의 지역화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인도 북서부 점령 또한 불교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이슬람 정권에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됐고 이는 다시 승가를 지원하는 제가 불교도들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침공은 인도 북부의 무역로에도 영향을 주었고 기본적으로 중세 인도 북서부 지역, 히말라야 지역, 중앙아시아 접경 지역에서 불교가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슬람의 침략과 팽창 그리고 중앙아시아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결과로 불교의 생존과 성당을 지탱해온 교역로에서 파생된 재정 지원과 경제적 기반이 쇠퇴되었습니다.
또한 유일신인 알라를 신앙하는 무슬림들에게 인도의 전통 종교는 우상숭배로 간주되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교 또한 이러한 혐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슬림의 종교 전파 과정은 잠옷 폭력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습니다. 인도 북서부를 지배한 무슬림은 불교의 토지를 점유하고 사찰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였으며 많은 승려들을 살해하거나 개종시켰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무슬림 군대의 기록은 그들이 이교도들과의 전투에서 얻은 승리를 열정적으로 묘사합니다. 12세기와 13세기에 겐지스 평화 지역에서 수백 개의 불교 사찰이 파괴되고 불교 정정이 불태워졌고 살아남은 승려들은 전란을 피해 네팔이나 티베트 혹은 남인도로 흩어져 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1203년 동인도 불교의 거점이었던 비크라마실라 사원의 파괴를 인도 불교의 종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슬람의 파래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승려들은 네팔이나 티베트 등지로 서둘러 피난하였기 때문에 불교는 급격하게 인도 본토에서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슬람의 불교 사원 파괴가 곧바로 불교의 멸망으로 직결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국내에 잘 알려진 호샤카 순지가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 불교 소멸에서 이슬람의 역할을 한 것은 긍정하지만 그것이 정복 정쟁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호사카 슌지는 711년 이슬람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침공한 신드 지역의 이슬람 전파 경위를 담고 있는 사료인 차즈나마를 분석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슬람이 신드 지역을 점령하고 개종, 공물, 죽음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불교 승려들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항복을 선택하도록 권유했다고 전합니다. 따라서 불교가 쇠망한 것은 이슬람의 침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무력적 탄압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이 불교가 인도에서 지니고 있었던 사회적 지분을 너무도 강력하게 삼켜버렸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불교의 사상을 카스트 제도에 대항하는 평등 사상, 즉 안티 힌두이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신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슬람으로 이행되었고 불교도들이 7세기부터 점차 이슬람으로 집단 개종함에 따라 불교가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8세기 이후 겪어야 됐던 인도 불교의 상황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한 개설적인 소개입니다. 중앙 집권적 권력의 붕괴로 각 종교 간의 무한 경쟁에 휘말려야 됐으며 힌두교의 부흥으로 이후 인도 주류 종교의 권위를 내어줘야겠고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불교 또한 힌두교의 교리를 다대히 받아들여서 교학적으로 독자성을 잃어갔으며 결정적으로 무슬림 침공에 의해서 많은 사원이 소실되고 불교도들은 박해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인도 불교가 소멸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기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정말로 핵심 원인들인가? 선행 연구를 읽으면서 제게 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적 상황들이 정말로 인도에서 불교를 몰아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원인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외부적 요인에 대한 검토입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불교가 소멸되었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존재합니다. 대개 인도 불교의 소멸의 요인을 분석할 때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이슬람의 침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의 소멸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렵다는 것과 그것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슬람의 침략으로 사찰이 파괴되고 승려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불교만은 아닙니다. 이슬람의 입장에서 인도 종교 각각을 구분해서 파괴했을 리는 없습니다. 인도 대부분의 사원에서 약탈이 행해졌으며 사제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중 유독 불교만이 소멸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나아가 사찰과 승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교가 소멸하였다라고 하는 기술은 거꾸로 말하자면은 사찰과 승려만이 당시의 불교로 규정되는 전부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직 소수의 엘리트 승려들과 그들의 근거지인 사찰만이 불교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파괴가 곧 불교의 소멸로 귀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미 13세기에는 불교가 거의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반문이 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침략이 불교 소멸의 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인도에서 불교의 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는 자이나교가 이슬람 침공에 의해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인도 종교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나아가 근대 학자들 중 몇몇은 이러한 관점, 즉
이슬람의 파괴로 인해서 불교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이슬람의 악마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근대 학자들은 이슬람의 침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기록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았던 사찰의 파괴 사건들을 검토 없이 그대로 믿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슬람 징후와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편 전술한 호사카 교수의 주장 또한 반박됩니다. 판카스메온 교수는 호사카가 전고로 삼고 있는 차즈나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일제강점기의 일본 학자들이 든 한국사를 이라크전을 일으킨 부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은 오리다 라고 비판하면서 승리자 입장에서 불교가 집단 개종을 했다는 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위 안티 힌두이즘으로서 불교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호사카에 따르면 불교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평등주의 종교로서 이러한 사상을 따르던 불교도들이 집단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고 이것이 불교 소멸의 핵심 원인입니다. 그러나 앞서 브론코스트 등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미 그 당시에 불교도들은 카스트 제도를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카스트 제도를 받아들였던 후기 불교의 신도들이 굳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이미 불교는 카스트 제도에 대항하는 안티 힌두이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외적인 요인에 의한 불교 소멸은 상기 인도의 불교를 제외한 많은 반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종교의 탄압이 비단 인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삼무일종의 법난이라 불리는 국가주도의 대대적인 불교 탄압이 있었고 이러한 탄압은 오히려 이후 폭발적으로 불교가 퍼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독교로 눈을 돌려보아도 종교 탄압이 오히려 교세 확산의 계기로 작용하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250년간 박해를 받아야 했고 그들의 신앙을 비밀 조직처럼 운영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카톨릭이 전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인 종교 탄압은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신앙심을 높이고 종교 체제의 개혁 및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 파괴된 후 다시 불교 재건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불교 소멸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불교가 이미 인도에서 소멸하였음을 보여주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외적 요인들이 다만 증상이 지나지 않는다면 인도 불교의 소멸의 핵심 원인은 분명 내부적 요건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불교의 힌두화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힌두교라는 개념은 근대 시기 인도 종교를 통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그것이 소위 인도 정통 철학 전반을 지칭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베다나 우파니샤드와 같이 인도 전통 철학의 안티테즈로서 스스로의 철학을 다듬어왔습니다. 그러나 불교 힌두화는 주장하는 이들은 무화로 대표되는 불교 철학적 입장이 후대로 가면서 오염되었고 그것이 불교 쇠락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불교의 철학 체계가 힌두교의 안티테제적 성격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상적 지평에 힌두교가 놓여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인도 문화권에 산승한 이상 불교가 인도 문화권의 세계관과 철학을 벗어나 어떤 순수한 본질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승불교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위 힌두교적인 성격을 모두 타락의 증거라고 한다면 이미 기원 전후부터 불교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타 종교와의 교섭은 불교의 사상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가 딴뜨리즘을 수용한 것이 불교 소멸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설을 주장하게 되면 밀교와 불교의 타락을 동일선상에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티베트나 동아시아에서는 밀교 전통을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오늘날까지도 불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티베트 불교에서는 밀교를 사상적 전체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죠.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불교의 고답적인 논의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소수 엘리트 승려들이 전유하게 됨에 따라 불교가 대중과 괴리되었다는 것을 불교 쇠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나카무라 하지메는 전통적인 불교보다는 바라문에 귀의하는 인도의 일반 민중으로부터 유리되어 독선적이며 고답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불교가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기보단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출세관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애초에 불교를 비롯한 서문 전통은 스스로의 세관을 떠난 이들의 종교이며
깨달은 자는 그 자체로서 공양을 받을 만한 자, 아라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적어도 불교 내에서 제가 신자가 승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처럼 수준 높은 논의들이 8세기 이후에 급작하게 등장한 것도 아니죠. 우리는 여러 불교의 논설을 통해서 불교 승려들의 논의가 이미 철학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형제까지도 상자부 불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동남아시아 불교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설명은 불교 세락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여러 기록에서 종종 언급되는 당대 불교의 타락상 또한 불교 소멸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사제와 신도 사이의 위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계 차이에서 오는 권력 구조와 그에 따른 폭력의 가능성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종교의 도덕적 행위는 곳곳에서 눈에 띄며 기원전의 불교에서도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던 승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종교 구성원의 행위는 그것이 심지어 다수라고 할지라도 종교인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 존재하고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하는 한 종교의 타락성은 어디까지나 증상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증상이 심화되는 것은 종교 자체의 자정과 혁신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인도 불교 소멸 핵심은 정체성의 형실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다크리슈나는 말합니다. 지적인 흡수작용과 번영은 대승불교가 단지 위대한 비슈누교 운동의 종파적인 한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론을 묵인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진전되었다. 보다 금욕적인 성격의 소승불교는 시바교의 한 종파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불교는 그 자체의 가르침이 지닌 어떠한 독특성도 보이지 않았다. 바른문교 신앙이 보편적인 사랑과 신에 대한 헌신을 간주하는 동시에 붓다는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주장했을 때 인도에서 불교의 장송곡이 울려 퍼졌다. 불교는 힌두교에 동화되는 가운데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자연사했다. 동일한 문화권의 사상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불교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죠. 불교가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 철학이라는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본다면 불교의 역사적 맥락 또한 인도 문화권이란 지적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문화권에서는 각 사상 간에 공유되는 문제식과 방법론이 존재하며 각각의 사상들이 이러한 지평에서 상호 영향하여 발전합니다. 불교 또한 당연히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힌두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불교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결국 정체성의 상실로 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집단의 정체성은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그 집단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수 엘리트가 전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철학적 입장이 아닌 일반 제가 신도들이 그러한 종교 전통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종교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 신도들이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집단적 의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때 정체성이란 사상이나 태도와 같은 무형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사제계급을 나타내는 상징, 복장, 의례와 같은 유형의 것 또한 집단의 정체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체성을 구성하는 유형의 것들은 그것을 받쳐주는 무형의 것들에 의해서 성립되고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특정 집단을 유지하는 무형의 정체성이 없다면 유형의 것들이 망각되거나 사라졌을 때 그 전통은 더 이상 존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가 겪었던 상황 또한 이러한 것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승단이 파괴되고 승려들, 즉 유형의 것들이 사라진 이래 더 이상 불교라고 할 수 있는 무형의 정체성이 인도에서는 망각되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이나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이나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이나교 신도들은 견고한 신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신도들에 대한 승려의 지배력도 강력했습니다. 제가 신도들 또한 소속의를 엄서야 됐고 이러한 교율들을 스스로에게 자이나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설령 사찰이 무너지고 승려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라도 이처럼 잘 조직된 자이나교의 제가 신도들은 분명 자이나교를 부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불교는 어떤가? 사상적으로 불교는 힌두교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내 외부의 인식이 두 종교 전통의 내용을 동일하게 본다면 유형의 종교 유산이 사라졌을 때 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불교로 규정할 만한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불교는 시작부터 베다의 지식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도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줄 만한 의식이나 의례들에 대해서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 가정이라는 물론 종교적 기원 이래를 정착시켜 신도의식과 삶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 또한 제가 신도 입장에서 불교도로서 정체성을 심어주기 미흡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불교는 신도들의 결성력이나 충성도가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불교는 어떤 특수한 종교관념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을 주장으로 삼습니다. 흔히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자유롭고 파격적이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으로 서술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교의 속성은 불교가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 결속력과 응징력이 약해 조직 충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종교 전통이 외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전통을 경인해 나가는 것은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불교도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인도 불교의 소멸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종교의 영향을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전통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요한 생존 전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이나교 같은 경우 힌두교의 생활 의례를 수용하였는데 학자의 사라서는 이러한 수용을 통해서 자이나교의 생존이 가능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힌두교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이나교가 존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대응하는 것은 종교 전통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타종교의 형식적인 면을 수용하는 것과 사상적인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본 발표의 내용을 고민하는 차에 어느 선생님께서 혹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준 링크의 동영상 자체는 일치 알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동영상을 링크하셨던 페이스북의 코멘트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불교가 인도에 사라진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불교의 힌두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코멘트를 다신 분은 불교가 인도에 소멸한 원인이 불교의 힌두화이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는 힌두화된 불교는 대승불교이며 따라서 진주와 불교를 모른다면 한국 불교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귀결까지 염두에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불교의 힌두화가 불교 소멸의 진짜 원인인가? 힌두화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거꾸로 진짜 불교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수타니파타에 보면은 특정한 교리를 고집하는 것을 변견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태도를 경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후대의 공사상과 같은 또 다른 철학적 태도로서 정형화되기도 했지만 공사상 자체가 일제법의 자성없음이라고 귀결한다는 점에서 붓다 사회의 교리적 차원의 전개는 여타의 사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세가 존재할 때는 이러한 태도가 타 사상과의 종교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특정 교리를 고집하지 않는 불교 입장은 타 문화권에서 불교가 전파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불교를 낳을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마치며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철학, 한국의 전통, 기독교와 양립하는 종교, 템플스테이와 같은 힐링 문화, 다행히 한국 불교가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과거 인도에서 불교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범죄에서 한국 불교를 논하자면 오늘날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사찰이 파괴되고 승려가 살해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국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 보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2021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종교인식에 관한 설문에서 무종교는 60%, 20대 미만 무종교 비율은 무려 78%입니다. 젊은 층일수록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도 불교가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불교 또한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느슨한 자연사의 상황에 놓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을까요? 한국 불교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도인불교, 시대에 맞지 않는 산중불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현대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 과학과의 소통이나 인공지능 등 새로운 문물에 대한 수용은 타 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뛰어난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치유 같은 분야에서도 불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명상 기술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의 적극적인 융화 속에서 불교라는 정체성을 부지불식간에 숨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 철학적인 종교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이라는 것이 곧 불교가 과학이나 철학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과학과 철학에서 과거의 전통이었던 불교가 제시한 것 이상의 과학적, 사회적 진전을 이상의 학적, 사회적 진전을 이루었다면
과연 불교가 오늘날 존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것을 가르치지만 그것은 불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웰빙이나 심리치료라는 현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됩니다. 이미 치유라는 키워드로 형성된 거대한 산업에서 불교는 그저 소수가 향유하는 힙합 문화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불교적 가치는 쉽게 무시됩니다. 현대사회에 적용하려는 불교의 노력이 오히려 불교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사회 변화의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한국 불교 또한 언젠가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그것을 극복할 만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있는가. 어쩌면 정체성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인도 불교의 소견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어쩌면 언젠가 한국 사회에서도 반복될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